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오후에 우리 EM 청년들과 유수그룹과 함께 바이블 투어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 전체를 개관하는 시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바이블 투어의 가장 첫 시간에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성경은 어떤 책인가? 여러분은 성경을 한마디로 어떤 책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진 것이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해보았냐면, 우리들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가치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리고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과 성경을 가짐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오는 참된 유익함을 바르게 깨닫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는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이 주고자 하는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을 먼저 던져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을 한마디로 어떤 책이라고 대하며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뜻하는 영어 단어 바이블의 첫 이니셜 알파벳을 따라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바이블의 첫 글자 B로 정의해 볼 수 있는 성경의 의미는 Book of God, 하나님의 책, 하나님에 속한 책,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신적 권위의 책이다. Book of Books, 책 중의 책이요, 베스트셀러, 가장 위대한 베스트셀러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책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신적 권위의 책이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책보다도 위대한 책 중의 책이요,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세계 성서 공회의 그 보고에 따르면 2017년 한 해만도 542개국어로 편찬된 그 성경이 무려 3,500만 부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신적 권위의 책이요, 가장 베스트셀러인 성경이 들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어떤 책이냐? 바이블의 두 번째 글자 I로 정의해 볼 수 있는 성경의 의미는 Inspired book, 즉 영감되어진 책이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Inspired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보면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병원에서 성경을 일독하면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과 충격과 도전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통일성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은 무려 1600년 동안 서로 다른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서로 다른 장소를 살았던,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만날 수도 없었던 서로 다른 이 사람들 40명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66권은 정확한 주제의 통일성으로 관통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통일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를 살았던,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한 주제로 관통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이 대답하는 말이 바로 그거죠. Inspired, 감동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말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일까요? 바이블의 세 번째 단어 B로 정의해 보는 것은 Book of Blood, 피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혁자 마틴 루터는 너희가 구약을 짜보라, 거기서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를 보게 될 것이다. 신약을 짜보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이 유명한 말로 신구약을 압축하여 정리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전체는 구속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구약에는 양과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인생을 위하여 완전한 대속을 성취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어떤 책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가? 바이블의 네 번째 단어 L로 정의해 볼 수 있는 성경의 의미는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각종 각양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창조에서 시작해서 구속까지, 구속에서 마지막 완성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또 보내어진 러브 레터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어떤 책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가? 바이블의 마지막 글자 E로 정의해 볼 수 있는 것은 eternity, 영원에 속한 책이라다, 영원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놀랍게도 영원에서 영원까지의 이야기며 사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영혼의 시작부터 영혼의 끝에 이르는 이 모든 역사를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이것은 역사를 초월하여 계시는 어떤 한 분, 영혼에서 영혼까지 계시는 분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아니라면 결코 기록될 수 없는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분을 세세토록 보좌에 계시는 분,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 히스토리는 사실은 히스스토리, 바로 그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방금 간단하게 정리해 본 이 성경에 대한 정의와 의미를 몇 가지만 깊이 묵상해 보더라도 성경을 대한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것 하나는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대하는데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같은 씨를 밭에 뿌리는데도 씨가 뿌려진 밭에 따라 전혀 다른 열매가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씨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씨를 받는 마음밭이 문제요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성경에 대한 정확한 가치, 그리고 신적인 권위, 그리고 성경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그것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참된 유익함을 바르게 깨닫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말씀을 믿을 수 없고, 믿지 않는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나의 삶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면 나와는 상관없는 내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어서 성경이 진짜 약속하고 있는 축복된 유업을 얻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던지는 믿음의 도전, 첫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의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이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면서 들려준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 상고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면 사실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잘못 저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기 까닭에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정작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본질적인 가장 중심에 있는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너희에게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내게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참으로 놀랍고도 기이한 믿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성경을 그렇게 대하면서도, 성경을 그렇게 읽고 연구하면서도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 성경을 그렇게 지식하고 박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분에 관한 복음과 진리를 얼마든지 놓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종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본질과 핵심을 우리는 놓치게 되면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붙들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면 비핵심적인 것을 우리는 핵심으로 알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을 받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의 말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저들이 범하고 있는 최고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분을 놓치고 모세만 주구장창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너희가 진실로 믿고 있다고 하는 모세를 진짜 너희들이 믿었더라면 또한 나를 믿었으리라. 너희가 진실로 모세의 증거를 깊이 기울이고 그 증거를 깊이 기울이고 믿었다면 그가 증거하고 있는 본질과 핵심이 누구에 관한 증거인가를 너희들은 알게 되었고 결국은 그를 믿게 되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율법에 박식하고 말씀을 배웠지만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가장 본질과 핵심을 놓치게 되니까 어떤 믿음을 갖게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그 성도들을 잡아서 공회에 넘겨주는 일에 과도한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뒤늦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가 모든 지식의 체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된 어떤 사상의 체계는 한마디로 똥이요 무가치한 것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탁월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심지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할지라도 진실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헛된 공허한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아무리 깊이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에 대해서, 웨슬레에 대해서, 또 루터를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복음과 진리가 본질이지 스피커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유명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유창하게 외쳐도 그 목사를 주목하지 말고 목사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께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가 설교의 반응이 어떤 사람은 야 오늘 그 목사님 참 대단한 분이야, 참 그 해석이 참으로 놀라워 라고 하는 반응이 있고, 한쪽의 반응은 예수님은 참 놀라운 분이야, 목사님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야,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거대한 로마 제국 산하 이곳저곳에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을 바로 그때에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되는 큰 핍박의 바람이 서서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불어오는 것을 감지하고 있던 초대교회 수장 베드로는 주의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워서 저들의 믿음을 도전하면서 격리할 필요가 있어서 펜을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서신인 거죠. 저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도전해야 할 필요를 강력하게 느끼면서 초대교회 수장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된 교회들에게 던졌던 베드로 서신, 그가 모든 메시지를 증거한 후에 마지막 이 서신의 결말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로 종교를 맺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8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림을 받아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주의하라. 삼가하라. 너희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 거친 셋발을 뚫고 가장 역사의 어둠과 흑암을 뚫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늘 얕은 관계만 머물지 말고 깊은 친밀함으로 성숙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들려주는 그 도전으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미혹을 이기고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 우리에게 던지는 믿음의 도전,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 위치하고 있는 이 배치가 참으로 의미 있는 배치라고 생각을 해봐요. 디모데후서 3장 서두에 사도 바울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특별한 시대에, 마지막 고통하는 시대, 혼란과 격변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어떻게 공허한 가치만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미래적 운명을 향해서 개념 없이 그렇게 질주하며 살아가게 될지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도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온 세상이 요동하면서 격동하는 바로 그때에, 어둠으로 질주할 바로 그때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거룩한 기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어둠을 뚫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그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행할 사람으로 온전히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깊이 뿌리를 박는 그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코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피안의 세계에 대한 달콤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절한 위안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동떨어져 있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소설이 아니에요.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구원의 원리,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진리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숙을 경험하게 하고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오히려 변화가 없는 삶이 오히려 기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능력 있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베너의 작가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가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허하고 황당무계한 거짓이라고 비판했던 그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성경이 가지고 있는 허구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폭로하고 무신론의 진리됨을 증명해 보이려고 야심찬 결심을 하나 하게 되죠. 그것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을 샅샅이 뒤져서 거짓되고 모순된 것을 찾아서 그것을 세상에 밝혀서 성경의 허구성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가 계속 성경을 섬세하게 읽어가면서 그의 마음에는 이상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직면하면서 결국 그는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어지면서 마침내 그는 성경을 농락하던 붓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된 그는 만인의 심금을 울리며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불후의 명작인 배너를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찰스 브라들라프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가 런던 빈민가에서 목회하는 프라이스 휴즈라고 하는 이 무명의 목사님에게 무신론과 예수 신앙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것, 공개 토론할 것을 도전하며 제의를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런던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유명한 무신론자 찰스가 무명의 사람, 그것도 빈민가에서 조용히 그들을 섬기며 목회하는 한 무명의 목회자에게 그 기꺼이 토론을 제의했다는 것도 굉장히 호기심이 살만한 일이었지만, 무명의 휴즈 목사가 그렇다고 해서 대뜸 그 제의에 흔쾌히 응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휴즈 목사는 무신론자 찰스에게 이것을 제의합니다. 나는
내가 전한 예수를 믿고 알코올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나고 살인과 강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던 전과자들이 완전히 그렇게 변화된 세 사람 100명을 데리고 나가겠어. 당신도 무신론이라고 하는 당신의 멋진 그 교훈과 가르침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리고 나오시오. 그리고 휴즈 목사는 한술 더 떠서 찰스에게 이렇게 여유 있게 자신 있게 도전을 해요. 혹 당신에게 100명이 너무 많은가요? 그렇다면 50명을 데려와도 좋소. 혹 50명이 많습니까? 20명만, 아니 10명만 당신의 무신론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그 사람을 데리고 오시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토론하기로 정했던 바로 그날이 되었는데, 그날 그곳에 무신론자 찰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장소에는 휴즈 목사님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된 수백 명의 사람들만 함께 모여서 그들을 변화시킨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께 찬양하며 높여 경배했습니다. 컴퓨터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들은 과학의 최첨단의 수준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아무도 과학이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에 따라 인류가 어떤 편리함을 누리게 되고 얼마만큼의 수명을 누리고 복지의 혜택을 누리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과학 만능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람을, 심령을 변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죄로부터 정결케 하거나 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그래서 한 시대를 정귀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경을 향한 고백과 어떤 도전을 몇 마디 소개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우리의 생활과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성경의 비중에 달려있다. 조지 뮬러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존 버년의 말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의 말입니다. 내가 항상 말해왔고 또한 계속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읽을수록 당신은 더 훌륭한 국민이 될 것이요, 더 훌륭한 아버지가 될 것이요, 더 훌륭한 남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 사람의 고백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린제이 페루고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인데, 성경에 의해서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직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진실로 갈망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정말 우리는 갈망합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들려주는 말을 깊이 읽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대로 성경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한 시대에 말씀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 믿음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보다 궁극적인, 아주 궁극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종교적인 지식을 얻는 것도 유익함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표적과 기적을 또 경험하는 것도 대단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온 인류로 멸망치 않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믿어서 진짜 구원받고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는 애언과 성취라고 하는 바로 이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적 역사와 미래적 사건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단순한 예측과는 달리 진실로 미래를 정확히 보고 알고 있는 어떤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예언의 영역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두 가지 예언만 성취되어도 놀라며 충격을 받고 그 예언자를 주목하기 시작하죠. 이 세상에 그런데 성경만큼 어떤 책도 영혼에서 영혼까지 역사를 그처럼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다루며 예언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는 예언들을 들려주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유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서 내가 곧 하나님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또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그 예언과 성취의 패턴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2000년 동안 사라졌다가 역사 속에 다시 나타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온 율곡에 흩어져서 사라진 바 되더니 무려 2000년의 세월을 뚫고 1948년 5월 14일에 모든 사람들의 어떤 기대나 이런 어떤 갈망이나 바람조차도 없이 갑자기 어떤 역사 속에 독립국가로 드러나게 됐어요. 우연일까요? 놀랍게도 이 사건이 예수님이 오기 전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언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정작 열국에 흩어져 버린 저들 스스로조차도 우리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멸절돼서 우리는 끊겼어,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도 없고 호흡도 끊어지고 핏기도 없이 완전히 말라버린 마른 뼈와 같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놀라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장차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사라졌다가 다시 드러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예언해 오셨다고 하는 거죠. 너희 스스로도 기대한 바가 없는 그 일, 너희 스스로도 멸절되었다고, 우리는 사망한 자고 멸절됐다고, 소망도 없이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에 내가 너희의 무덤문을 열고 너희를 생각할 수도 없는 너희의 고토에 다시 불러들이니 애굽 땅에서만이 아니라 바벨론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지는 너희들을 바로 예전에 아브라함과 역사했던 그 고토로 불러들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룬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면서 관료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70년이 찰 때 갑자기 바벨론이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바사 왕 초대왕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조국으로 다 돌아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제국의 왕인 이 고레스가 자기와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고 하는 칙령을 반포한 거예요. 참으로 기이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가 BC 539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고레스라고 하는 자의 이름을 정확히 예언하고 그가 나타나면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했던 한 선지자가 있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680년 전으로 활동하던 선지자로서 고레스가 나타나 성전 귀환령을 내렸던 사건으로부터 약 15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의 말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장차 고레스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리고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놓으라 반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이 사건이 이루어진다면 너희는 나 여호와가 말하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룬 줄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오셨어요. 왜죠? 그의 예언이 마치 성취될 때
너희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은 이루어졌고 주님은 그 모든 역사에 이제 남은 어떤 종말론적 어떤 방향과 모든 사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자들에게 살아생전에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모든 사건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가 되었다면 역사의 끝에 관한 예언과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대한 말씀이 성취될까요? 아니면 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역사 속에 이루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천하 인생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복음으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복음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우리의 손에 이렇게 쥐어져 있습니다.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라. 그분의 관계 안에 깊고 친밀함으로 나아가라.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한 구원자로 믿어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